말씀은 역사를 일으킬 준비 이렇게 하라 하는 제목이 이렇게 적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이 이제 제자 삼으라는 그런 말인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 구원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될 문제가 아니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이렇게 세워갈 때 그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전수해 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또 제자를 세워가는 또 우리 자신이 한 분 한 분들이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자립한 제자로 세워질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준비해 갑니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 훈련하고 또 제자 사역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냐? 그래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한 가지 돼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앞서 먼저 세워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죠. 오늘은 그것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준비해 감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스려야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영혼을 세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을 건져주는 것,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끄집어내어주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일.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몸을 단련해서 강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서 또 강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강해진다라고 할 때는 은혜 안에서 은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체력을 단련해서 강해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갖고 이 사람은 아주 소위 마음이 강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힘이 강해지라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 은혜를 받아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라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또 조금 더 다르게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믿음이 강해진다. 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존재하심과 다스림에 대한 확신을 굳세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바에야 믿음이 뭔 소용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바에야
그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해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존재하심,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용을 못 하시죠. 제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주고 싶고 이래도 그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믿고 있어야 내가 그에게 위해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안 믿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면요, 연약해집니다. 성도가 왜 연약하냐?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안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안 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은혜 안에서 굳게 서지를 못하면요, 육신적인 것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막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신적인 것들로 꽉 차버리게 돼요. 불신앙인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꽉 차버리게 됩니다. 뭐 어떤 하나 사건이나 일을 봐도 하나님을 딱 의식하고 딱 바라보면 다르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문제는 그 문제 하나로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요 정도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육신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의 장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명을 주셔도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명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 안에 강하게 서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참 맞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소위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저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끌끌끌. 저런 바보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저희가 보인 반응이, 저희 집에서 보인 반응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저거 봐라 이렇게 바쁜 철에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아, 일을 해야지 일 갖고 하나님 그 예배 드린다고 저기 갖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또 밥 먹을 때 되면 또 뭐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이렇게 해요. 큰 집에 가면은 그 아버지 또 기도를 또 딱 하셔요. 저희 집에 이제 가족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또 막 쪼글쪼글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킥킥킥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물주물 막 이렇게 하고 하시면 왜요? 예? 뭐 그러면 막 우리는 그냥 킥킥킥킥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있냐? 아, 저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러더라. 아니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뭐 거기에 또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준다고.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이런 영적으로 해야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저들은 아주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어리석은 짓을 해요. 뭐요? 우상 숭배, 나무 밑에 가서 빌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앞에 가서 빌고, 집에 이사를 가는데도 날 잡아 갖고 가고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갈 때 문 한번 놓고 한번 하고 들어가요. 왜?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들어가야 귀신이 안 놀래지. 그냥 살짝이 들어가면 놀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집에 해코지 한다고 탁탁 두드려주고 들어가야 되고요. 웃기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웃기는 일. 집에 있는 집 청소를 해도 날받아갖고 청소하고, 페인트칠 안 하고 뭐 하나 좀 고치는 것 해도 날받아갖고 하고요. 집에 뒤에 있는 나무 하나 베더라도 날받아갖고 베고,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이런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제 맘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더 우습죠. 더 우습죠.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창조주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가에 대해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분의 오르신, 하나님 이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한테서 약해지면 우리한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막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저 기도한다고 되겠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 한다니까요. 누가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면서 막 은혜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별 뾰족한 수가 나겠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요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은혜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또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자기의 죄값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로 완전히 담당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왜요? 멸망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결국 큰소리치는 것들이 다 저들에게는 사망의 일로밖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으로서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분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육적인 방법으로 강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런 것 위에 우리가 제대로 딱 서도록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 와갖고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냐, 이 한마디를 딱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주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걸음, 이 믿음 제대로 세워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은혜 받는 나에게. 딴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고 은혜 받는 내한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 있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믿음 있는 나한테. 믿음 있는 내가 복되고 믿음 있는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믿음 있는 나가 별거 고민 안 하게 됩니다. 고민 안 하게.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내면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 왜? 믿어지니까. 이전에는 막 염려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요. 내면이 맑아져요. 자질구레한 염려할 것이나 근심할 거나 불평하고 삶에 뭐 무기력하고 작다는 생각들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평안해져 버려요. 평안해. 왜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염려가 왜 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염려가 오는 거죠.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문제 없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왜? 주님이 하실 걸 아니까요. 아멘. 눈을 똑바로 다 뜨셔가지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잠이 오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고 저를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으면요, 기쁨이 막 또 생겨요. 뭔가 기뻐요. 뭔가 의욕이 생깁니다. 똑같은 날인데 활력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것인데 뭔가 기뻐져요. 그냥 사는 것이 재미가 나고 감사가 되고 또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여기에서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거기서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라 하는 거, 이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뭐 소위 예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뭐 아시기나 하겠냐?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뭐 날 것이 있겠냐? 성경을 읽는다고 뭐 일이 있겠나? 근데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한 말씀이 뻘로 보이지 않아요. 한 말씀이 그냥 뭐 뻘로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면 주님이 막 내 곁에서 막 나를 막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들으면 그냥 막 내 내면 속에서 막 주님의 풍성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막 실제가 되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실제가 되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다가옵니다. 자꾸 믿음이 강해져요. 약속들이 너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기뻐지고 더 담대해지고 평안은 더 날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꾸 기뻐지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것보다요, 자꾸 믿음을 먼저 주장하세요. 자꾸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자꾸 주장하십시오. 요것부터 자꾸 챙기십시오. 딴 거 챙기지 말고. 내 삶이 좀 무기력하다. 은혜부터 챙기십시오. 은혜부터. 하나님 앞에 자꾸 하고, 내가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러시면 성경 읽기 시작하시고, 내 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그러면 말씀 붙들기 시작하시고요. 주 앞에 그와 같이 서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기신 일들도 감당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 은혜의 힘이 강해야 돼요. 이 은혜의 힘이.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은혜가 강해야,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너무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반드시 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비틀거리거나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고 흐느적거리고 내 삶의 문제로 끙끙대고 세월 낭비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엉뚱한 것들에 자꾸 치중해서 막 그 중대한 듯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인생 담보 소비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 앞에 엎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진짜 중요한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딴 데 관심 기울일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에 우리의 중대한 생각을 우리가 거기에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흐느적거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중대한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차대한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나 확실하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하다면 우리는 다른 것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강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믿음이 강해져야 되겠는데 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딱 붙들면 됩니다. 믿음 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안 하면 다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고. 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시는가? 우리가 죄에 빠지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딴 엉뚱한 생각하면 주님이 좋아 안 하는 생각에 자꾸 주님이 좋아 안 하시는 길을 자꾸 가자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자꾸 관심 기울여서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는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은혜의 힘이 약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육신적인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자꾸 다가오게 되고 죄의 문제가 자꾸 다가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죠? 이유도 모른 채 내가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져 있어요. 빨리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의 자리 교회를 가까이 앉아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순간이 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힘이 그렇게 약해지면요 주님의 성령님을 자꾸 근심하게 하면요 죄되는 것들이 자꾸 우리의 내면에 몰려들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고통과 문제와 모든 염려들을 죄가 자꾸 막 내 마음으로 끌어와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자석을 모래에 이렇게 가져와서 모래 안에서 자석을 이렇게 싹 한번 흔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석에 쇠가루가 하나 이렇게 와서 들어붙습니다. 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석이 딱 돼버립니다. 뭘 끌어오냐?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모든 무거운 짐들과 암담한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싹 끌어옵니다. 아무 염려될 것도 없는 것들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짐질 게 없는데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끙끙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고 애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제거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공적 예배의 자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예배 눈을 부릅뜨고 이 자리를 완전히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적 예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예배의 세 가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여기서 공적 예배 한 가지 더, 새벽 예배 네 가지입니다. 새벽 예배까지 공적 예배예요. 모든 중직자들은 새벽 예배 공적 예배입니다. 모든 중직자부터 시작하고 모든 재직원들 새벽 예배가 공적 예배입니다. 요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이 정석입니다. 정석. 지켜가야 될 일이다. 행해가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행해가야 할 일. 여기에서 은혜 받아가야 합니다. 아멘. 공적 예배 늘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려면요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건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집으로 가고 하죠. 그러면 예배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시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요거 다 합치면 적어도 2시간은 되는 거예요. 2시간. 예배는 다 합치면 거의 1시간 잠도 잡고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니까 1시간 치고 거의 2시간. 이 2시간 정도는 그러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냥 왔다 가는데도 그 2시간은 은혜로 잡히는 거예요. 이 2시간이. 공적 예배 잡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적 예배의 시간.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 잡아내요. 공적 예배의 시간이 제대로 잡히기 시작하면요. 세상 염려와 세상 문제와 유혹과 악한 생각과 불신앙적 생각과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탄이 내 안에서 터지는 것과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잡다한 그런 생각들의 것들이 찌끼들이 덕지덕지에 앉아가지고 이것이 딱지가 되고 이것이 큰 바위처럼 되고 그러죠. 이것이 은혜의 폭탄이 딱 되어서 내 안에서 딱 터뜨려져 버립니다. 이런 거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은혜 생활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성경을 안 읽어요. 뭐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찔끔찔끔밖에 은혜가 안 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생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고 기도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하는 일입니다. 매일 할 수 있는 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길을 가면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주님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되 특별히 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정한 시간. 정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이거 하실 분? 이거 안 하실 분? 손 들지 마세요. 근데요, 요거 안 하면 백날 날고 기는 사람도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 노력도 안 한다. 가능성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했으면 매일 예습하고 복습하고 해야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매일은 못해도 적어도 기본 점수는 받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는 해야 됩니까? 시험 기간 정도는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 정도.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적어도 본전치 정도는 하려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일 24시간 동행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매일 성경 보고 시간 정하여 기도하는 이 일, 그 시간이 5분도 좋고 1분도 좋고 어쨌든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집중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기 시작한다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1분, 5분 괜찮습니다. 일단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일단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점심밥을 먹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녁밥을 먹고 나서든지 자기 전이든지 하루에 3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직 다는 잡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3번. 여러분, 그럼 그걸 하루 3번이라고 해서 뭐 이게 뭐냐? 30초를 해도 되고 1분을 해도 됩니다.
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뜻을 정하고 그 시간을 주님께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 집을 나섭니다. 요 말도 못합니까? 요 말도. 집을 나서면서 요 말을 못해요. 요 말을 주님께 하고 가는 거예요. 요 말을. 성경에 그 시간이 나머지 없어요. 구절 외우는 거 한 구절 외우면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걸 못해요. 요걸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걸 잡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 예배의 자리,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 일, 요걸 잘 이렇게 가꾸어 가십시오.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하는 사이에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토록 만들어주고, 혹시나 내 삶 안에 자꾸 다가오는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 완전히 깨뜨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삶에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